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새겨 또 말씀대로 살아갔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을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 말에 나타난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겨야 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향한 승리일까요? 그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그 전쟁을 이겨야만 승리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일까? 우리가 해야 하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당연히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사단의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타락한 존재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즉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 자신, 우리 각자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함께 싸워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싸움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영적으로만 깨어 있으면 된다, 말씀만 보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싸움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삶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떤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인하여 미혹된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적인 삶의 특징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도 요한일서의 주된 주제이죠. 그래서 결론에 해당하는 본장에서, 우리가 5장에서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5절, 아마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질문처럼 끝나서 이상하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은 영어나 원어를 보면 이렇게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평서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계를 이기는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선언문인데요, 이 1절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고 세상에 대한 승리를 얻는다는 어떤 참된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의 교제를 근거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깊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올 한 해뿐만이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1년이 흘러가는 것처럼, 혹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어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의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성공이 무엇인가, 실패를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의 영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그 승리의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마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상처투성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실패의 삶으로 낙인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아마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명칭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
혹은 믿는 사람, 성도, 기독교인 이런 많은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성도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워낙 크리스찬 어떤 영어의 단어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만큼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신에게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 혹은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죠.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가리키는 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에 우리는 하나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코 그 성도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도들, 결국 우리는 공동체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만 거룩하게 살아가서 나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 혹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 즉 거룩한 무리들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를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 왜 그렇게 불렀는가,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미 영원한 어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죽음과 어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 대하여 훨씬 더 간결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어떤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1절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만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요즘 종교다원주의, WCC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양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성도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랑,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한번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정말 저는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참 저는 존경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 계명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키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것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마지막 때라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유대인들도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은 로마서를 전체를 실은 좀 살펴봐야 하지만, 로마서를 제가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유대인들처럼 어떤 그 계명을 내 삶을 희생시키고 뭔가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무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결코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 짐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통해 주님 앞에만 남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니 이미 승리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큰 거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온갖 미사역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에 맞서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무지함, 끊임없는 우리의 어떤 욕심, 세상의 우리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즉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나랑 성격으로 안 맞아. 그러면 부부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맞던가요? 맞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맞춰서 살아가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따져본다면, 죄라는 것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물론 세상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살아가면 물론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사도 요한이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성공이라면 지금 조엘 오스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명성과 큰 것들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은 결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라면 유대인들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의 열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자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은 그렇게 할 만합니다. 정말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못 때문에 우리처럼이라고 말보다는 저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그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향해 칭찬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교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욕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습,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아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조차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하물며 세상의 것들의 욕심이야 얼마나 더할까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죠. 누가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경건은 누가 교회 오면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삶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로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하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는 게 이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한때로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를 가셔야만 했을 것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쓸어버렸으면 훨씬 더 편한 일인데 결국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돈 많음도 아니요, 좋은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어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승리의 삶을 우리는 깨닫고 그 삶을 향해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면서 쌓아왔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노력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심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를 내어드려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세상을 이겨서 승리한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 놓은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바꾸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물론 그렇지만 영국의 넬슨 감독이 이끄는 해전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영국,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그 생각을 하면 늘 패전국의 슬픔에 쌓여 있고, 영국은 늘 그 싸움을 생각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영국에 오래 살던 프랑스 사람이 영국인으로 귀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영국 친구가 그 귀화한 프랑스인에게 묻습니다. 야, 영국 시민이 된 이후에 너의 가장 좋은 것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얼마 전까지 워터루 전쟁이 내게 패전이었으나 오늘은 그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되었다네. 분명히 과거에는 실패한 전쟁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삶이 실패인 삶이고 패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삶이요, 우리의 영원한 어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그 승리를 잃지 않고 그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더 이상 내가 승리를 향해 무언가를 하려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